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량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1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원성전. 성전 이야기도 나오죠. 원래 성전이 뭔가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무슨 시대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단계죠. 지금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 지금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난주에 또 뭐 배웠어요? 무슨 왕국? 천년왕국 배웠잖아요. 천년왕국도 이제 끝났어요. 천년왕국도 끝났고 이제 뭐가요? 오늘 무슨 이야기? 그야말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 새하늘과 새 땅. 항상 이 구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었어 없어요? 있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성전도 있죠. 근데 그게 뭔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2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엄청난 거죠. 이 땅에서 천년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에서 천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제 영원히 살게 돼. 그걸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장 이렇게입니다. 근데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7년 환란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조금 시간이 먼 천년 이후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항상 기억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항상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이제 강조 안 해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 시대가 있고요. 지금 이제는 교회 시대 끝자락이에요. 말세지 말이라죠. 교회 시대 끝자락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왜? 알고 봤더니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다 전한 지상. 이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민족마다 뭐가요? 복음화율이 낮아. 그러니까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 이삭 죽기를 막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그래. 근데 이제 끝나고 뭐예요, 이제? 끝나고 뭐예요?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그게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19장까지. 요한계시록. 정말. 이제 교회가 승리한다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또 궁금한 것은 또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천년 왕국을 했죠. 이제 사탄도 심판 받았어요. 유황 불못에 떨어졌고 이제 불신자들도 유황 불못에 떨어졌어요. 이제 뭐예요? 다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 시작, 새 창조. 그래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1장,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7교회.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금이 7교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지금은 교회가 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뭐에 대한 시대? 회개한 시대. 7교회 중에 5개 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자기 죄악이 있는가 회개해야 되는. 여러분, 휴거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휴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거워서 안 가요. 자, 안 돼요. 자, 하나님. 자, 4장 하나님. 또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일곱 인. 예수님이 열고, 일곱 인 시작할 때 누구부터 등장부터 시작한다? 적그리스도, 백마,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 평화조약 적그리스도를 시작을 해요. 지금 딥스테이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세계 정부의 대통령 누구요? 적그리스도.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발표한 게 그건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뭐예요? 흰옷 입은 무리.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에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못 이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2장에 걸쳐서 7 나팔하면 뭐다? 몇 분의 멜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다 죽지 않고 3분의 1이 죽어요. 또 작은 두루마리 있고 또 두 중인의 이야기 있고. 자, 12장부터는 이제 후 3년반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최악의 시간으로 들어가죠. 왜 그래요? 이 사탄 용이 어디요? 2층천에서 보통 이 지상으로 떨어져요. 지상에 떨어져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해. 난리가 나죠. 누구까지 세워요? 2 짐승까지 세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까지 세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 운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어요. 14만 4천이 이제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7년 대환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666표를 받지 않는 거. 그래서 3장인 것처럼 666표 나와요. 이긴 자, 진 자 표 또 장마다 다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죠. 7 대접 재앙이. 하나님이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을 다 없애는데 심판하는데 이번에요 다 없앱니다. 다 없애요. 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음녀, 미혹하는 자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미혹하는 자가. 왜 다른 종교들 이렇게 많지? 왜 예수가 안 믿어지지? 왜 다른 사람들인데 나는 예수 안 믿어지지? 왜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는데 나는 왜 교회가 안 가지? 왜 나를 부모들이 못 가게 하지? 다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었던 거예요, 미혹이.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권세자들이 예수 못 믿게. 우리나라는 힌두교 국가,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 우리나라는 그리고 뭐예요? 돈. 경제적으로 돈. 이게 지금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딥스테이트들이 바로 이 모든 세계에 뭘 가지고 있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락적폐락 다 하는 거예요. 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딥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세마포 하얀 옷을 입게 해주는 것이고, 이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지상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재림하셔가지고 누구를 박살내버려요? 적그리스도 7년 동안 그 왕노릇했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속였던,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처럼 막 했던, 그리고 그리스도 박해했던 요한 불못에 먼저 던지죠. 니들부터 적그리스도와 저기부터 거짓 선지자 니들도 맛봐라. 요한 불못. 자, 들어갔으니까 못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에 항상 뭐가 첫 번째 붙어요? 첫째 부활. 순교자들 우상 경배하지 않고 육륜기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같이 참여하는 거고, 또 천국에 같이 예수님과 백마타와 같이 내려온 존재도 있었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이제 드디어 천년이 끝난 다음에 누구를 심판해요? 사탄을 심판하죠. 이제 사탄도 끝. 무적행에 천년 집어넣었다가, 이제 여기 천년왕국 이제 끝났으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요? 유황불못에. 끝.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 사람도 지옥 가요? 진짜로 지옥 간다고 돼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람도 진짜로 지옥을 어떻게 가는지, 지옥이 어떤 것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제 오늘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 보통 두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자, 어디요? 새하늘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걸 자꾸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자꾸 설명해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건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같이 한다는 거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장막인 거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 이루었다 그렇지만 it is done.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다 끝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근데 뭐요?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기는 자가 나오고 지는 자가 나와요. 지는 자는 특별히 8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이기는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신부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 제가 이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지옥이 지옥. 지면은 뭐 그냥 지옥 끝나는 줄 아는 게 아니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9장부터 27장까지 뭐가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오어졌어요. 근데 신부라고 그래. 근데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래.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예요? 성도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왜 또 이걸 또 신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왜 그러지? 근데 성의 기초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총? 하나, 둘, 셋. 한 면에 3개니까 총 몇 개요? 총 12문. 그런데 무슨 문이요? 뭐로 돼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들어갈 때 한번 따보세요. 따봐. 진주 따고 얼마나. 따봐. 내가 이 세상에 진주를 못 만져봤는데 진주가 막 널려있네. 근데 이 진주 문 12문 진주문이 뭐지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또 이스라엘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섞어버리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12문 들어가기 위한 문이 왜 구원이 어디로 나온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2기초석, 이 성을 바치는 기초가 있어. 기초가 있어. 12기초석. 근데 뒤에 가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12보석이라고 설명하잖아요. 12보석이 12기초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12기초석을 누구요?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님의 12사도라고 그래요.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고,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이 세워졌으니까, 성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만국 백성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그 땅은 없어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근데 뒤에 뭐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태초에 지은 땅. 천년 왕국을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당연히 어디서 운행이 됐을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래 예수님 재림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진행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오는 것이고 천년 왕국 다음에 오는 거죠.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지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쓴다는 거. 리모델링하고 쓰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 새로운 거. 전혀 다른. 이건 다 없어지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니까, 뭐예요?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또 뭐가 있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는 도시로 늘 인식하기 좋은데,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근데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게 준비됐다고 그래. 누가 준비됐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 배웠으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인 것이고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것을 신부와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 그게 뭐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면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이 아마 별장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사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별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같이 산다 안 산다? 산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별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 같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 누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설명했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이것도 이제 이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썼어요? 친히. 지금 하나님 어디 가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상에 있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예요? 완전하게 하나로. 왜? 하나님의 집까지 그냥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왜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천국에 계시는데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까지만 가면 뭐가 없어요? 모든 눈물 또
사망, 또 애통, 또 곡하는 거, 아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다 뭐예요? 다 처음 것들. 처음 태초에 또 죄를 지면서 생겼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 자체가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왜? 이 세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할 때 장소적으로 자꾸 장소가 예루살렘이 맞죠. 예. 근데 자꾸 성경은 설명을 할 때 자꾸 뭐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존재적으로 예루살렘도 지금 존재하는데 새 예루살렘 뭔가 존재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성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뒤에 또 나오니까 제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재적으로도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로 볼 때는 육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영으로 볼 때는 뭐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존재인 거예요. 두 관점으로 봐야지 정확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에서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왕으로서 예수님 왕노릇하죠. 우리도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과 등장해. 하나님과 등장.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당연히 그리스도도 함께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도 천년왕국 이 땅에서 누리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그때는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기대되죠. 예? 이 천년 왕국만 들어가도 이제 끝이에요. 여기 당연히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하고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대가 돼요? 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다 뭐가 없다는 거요? 눈물, 사망, 아픈 거 이런 게 자체가 없죠. 하나님에게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인간에게 있고 타락한 인간에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 우리도 또 완전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 6, 7, 8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일 거고 내가 만물을 뭐한다? 새롭게 한다. 새하늘 뭐죠? 하늘과 땅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도 다시 뭐한다? 새롭게 한다. 이거를 이제 보통 해석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한 그 첫 번째 창조고 이번은 뭐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라고 이렇게 이제 영혼은 어떤 세계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창조라고 보통 말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을 하나님이 꼭 중요할 때 이 말이에요. 꼭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꼭 기록해야 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해라? 기록하라. 정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했죠. 예수님 이룬 건 뭐예요? 구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또 말해요. 뭐라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지금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룬 거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섭리 역사, 세상 역사, 좀 더 구원의 역사, 다 큰 그림에서의 더 구원. 다 이루었다고. 세상의 처음과 끝, 다, 하나님도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 거. 나는 알파오가 처음, 알파는 헬라어의 처음이고, 그 알파벳이니까 처음과 세석하면 처음과 끝이고
하나님에게는 항상 뭐가 나와요? 생명수 샘물을 뭐겠어요? 영생이죠, 영생. 근데 꼭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쓸 때 생명수라고 해도, 그 영생수인 줄 알겠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샘물이요. 샘물은 뭐예요? 물이 계속 콸콸콸 나오는 데잖아요. 성령을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콸콸콸 나오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냥 물 딸랑 주는 게 아니고 생명수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샘물을 준다는 거예요. 샘물을. 정말 이거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목마른 자에게 뭐 어떻게 준다고? 값없이 준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준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준다는 거. 이걸 안 해가지고 족 간다니까 사람들이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 한다? 상속을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요? 내 아들이 된다. 앞에는 백성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어디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점점 더 가까워지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완전 가까워져요. 한 지붕에 사는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있고 8절에는 지는 자가 나와요. 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요한 볼못에, 그 둘째 사망, 부활 못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자, 요한 계시록의 시대에 율법 교회 보고 항상 뭐라 그래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모든 교회에 말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 안 많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면 안 돼. 자, 여기서, 자, 7년 대환란의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뭘 두려워해요?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믿으면 죽인다? 안 믿는다,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감옥에 잡아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 죽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는다. 그럼 죽어, 안 죽어요? 죽겠죠. 7년 대환란은 죽어요. 살려주지 않아요. 저 그리스도니까. 두려워하는 자. 그럼 두려워하는 자는 또 뒤에 뭔 말이냐면 예수님 부인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또 뭐예요? 믿지 않는 자 당연히 믿지 않으면 끝나는 게임이야. 게임 아웃이죠. 그리고 뭐요? 흉악한 자.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뭐요? 얼마나 이 7년 대환란 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죽여댔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 박해하는 자들, 살인자들. 예수 믿는 다음에 잡아가지고 죽여 이 살인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예수 믿음. 그러니까 수많은 배도자들이 나오겠죠, 또.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뭐요? 금행하는 자들.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뭐요?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정결, 거룩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자꾸 어디 가서 물어봐요? 딴 데 가서 물어봐요. 그것도 돈도 주고, 하나님한테 돈도 안 줘도 되는데, 뭐요? 자꾸 돈 주고 물어봐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요. 그리고 가서도 안 되고 갔었다면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요?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거. 뭐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또 7년 대환란 때는 뭐 봐. 지금 뭐 믿어도 안 믿어도 아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가면 딱 뭐가 세워져요?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진다니까요. 북한처럼 절 안 하면 죽어요. 감옥 가요. 우상 숭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숭배해야 되는 그 타이밍 와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특별히 3년 반. 그리고 뭐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네, 못 가요. 어디 간다고 말해요, 이제? 옛날에는 죽는다. 감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뭐 어디 간다 그래요? 불과 용, 둘째 사막,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부터 시작. 이기는 자, 두 짐승의 온갖 미혹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계시록이니까 그것에 이제 좁혀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예요? 두 짐승이 나타났어. 그래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야. 예수님도 부인해봐. 뭐 예수님이 다야. 그냥 종교 통합. 다 그냥 구원이 있지. 저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막 난리야 막. 왜? 세상은 지금 난리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뭐예요? 말 안 하면 몰랐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했더니 잡아가 버리네. 그리고 뭐예요? 고문하고 박해하고. 근데 그때가 문제죠 이제.
굴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겨야지만 이 좋은 천국 모든 만물 이것들 다 뭐한다? 상속받는 천국이 네 거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을 네 때가 네 거다.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다. 근데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으로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미혹이라니까. 음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음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 신성하다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또 깨끗하게 사는 것, 이렇게 또 이런 것들 좋지 않은 거, 도덕적으로 타락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뭐야? 안 믿는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타락해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맞죠. 더 깊은 지옥에 가죠. 그렇게 말해야지 맞지. 그리스도인이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똑같이 타락한 죄를 지었는데, 음행의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지었는데, 이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어디 간다는 거요? 천국에 간다는 거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이제 의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래서 뭔 기회를 주는 거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으니까, 이미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뭐 하라는 거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회개하라. 그 말인 거예요. 왜? 지옥에는 일단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 타락 절대로 하면 특히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까지는 했어도 용서가 돼요. 왜? 용서의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7년 혼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타임으로.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네,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고 옛날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그건 이제 각자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이 없지. 이제 알아서 해. 그 말인 거죠. 그렇지 않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지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됐고 거기는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이제 7 대접 재앙에 했던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지금 전달하는 거죠. 이리 오라 내가 뭘 가르쳐 준다? 신부, 어린 양의 신부죠.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근데 너한테 보여줄게 하고 뭘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은 건물 같은데 그걸 자꾸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부로 말하는 거예요.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높은 산으로 보내가지고 보여주는 거.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신부는 보통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성도. 근데 성도를 자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뭔 말이겠습니까? 그 말?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무슨 성? 무슨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하나의 성인데 거룩한 성. 우리가 근데 망한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늘 붙어있는 단어가 뭐였어요? 더럽고 가증. 그러니까 더럽고 가증한 바벨론은 망했죠. 근데 이제 뭐요? 예루살렘은 무슨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신부는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더럽거나 가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장소 개념도 있었지만 또 어떤 거요? 존재 개념으로 지금 또 예루살렘을 뭐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좀 더 구체화가 됩니다. 좀 더 구체화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뭐 신부 같다? 우린가?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성령으로 지금 모든 것이 역사하는 거고, 거기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기에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에,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성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비치면 해와 달, 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임하시고, 거룩한 성에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제부터는 이제 무슨 해와 달의 빛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무슨 빛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니까 반짝반짝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명하고 있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 뭐요?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은 반짝반짝 귀한 하나님의 빛. 우리가 앞으로 영광 보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바로 반짝반짝한 보석 같은 반짝반짝 그 빛. 우리가 태양빛도 막 엄청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예루살렘을 거룩하다고 하고 그걸 뭐로요? 신부의 개념, 예수님의 아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 넘어가 봅시다. 구조가 나와요, 구조. 문하고 기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더라. 아멘. 21절은 미리 가져왔어요. 왜? 12문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자, 크고 높은 성곽은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벽. 크니까 뭐예요? 잘 보호되겠죠. 침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보호받는 크고 높은 성벽.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몇 개? 12개 있어. 근데 문에 누가 서 있어요? 12천사. 그러니까 한 문에 누가 몇 개의 천사가? 한 명의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천사가 문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 문두리에 근데 뭐가 있어요? 또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 보니까 무슨 이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죠.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 개씩 그러니까 총 12개 있고 거기에 12문이 뭐로 돼 있다? 12 진주로 돼 있다. 진주문이라고 돼 있어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에 들어갔어요. 뭐가 있어요? 길이 있겠죠. 새 예루살렘에 길이 있어요. 근데 맑은 유리 같은 뭐예요? 정금 뭐예요? 순금이고 딱 들어갔더니 뭐가 딱 눈에 들어와요? 와, 금이 들어와요. 금. 그때 많이 주워 담아야 되겠죠. 널려 있어요. 금이, 순금이. 길 자체가 뭐예요? 순금인 거예요. 순금인 거.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하늘에 올라갔더니 뭐예요? 땅에 널려 있어요. 그냥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이렇게 시커먼 그게 아니고 순금으로 반짝반짝 성의 길이 순금. 정말 놀랍잖아요.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이건 이제 뭘 설명하냐면 그 다음에 12기초석, 맨 기초 위에 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12기초석이야. 근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그게 기초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하겠어요? 큰 성의 기초와 입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구약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돼서 신약에 와서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의 복음이 시작돼서 안 시작됐어요? 시작이 됐죠.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증언하기 시작해요? 12사도. 그러니까 만약에 12사도가 증언을 안 했다면 복음이 전파돼요? 안 전파돼요? 전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을 했는데 안 따라버렸다. 그럼 복음이 안 전해진 거죠. 근데 그들이 순교하면서 12명 중에 11명이 순교 있잖아요. 순교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지냐? 그 예수님의 기초,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그리고 또 뭐요? 중요한 건 복음만 있었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은 뭐 해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전해지는 첫 스타트가 누구였다? 12사도. 그러니까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복음과 12사도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근데 그 시작은 어디였다는 거요? 이스라엘. 구약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은, 그래서 성경 봐요. 구원은 어디부터 나온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그래서 기초 복음 위에 세워진 이 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뒤에는 이제 만국이 들어간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는 뭐였다? 알고 봤더니 문도 기초도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이즈를 설명 사이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사딘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복여,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우, 노고, 다마목, 비치요, 청호, 자수정이더라. 아멘. 이제 그 문, 그리고 성벽 다 측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를 가져왔는데, 갈대자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금이에요, 금. 이건 뭐예요? 천국에 가면 다 뭐예요? 다 금이요. 자도 금이고. 자, 근데 그 성을 측량을 해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그럼 딱 생각나는 게 지성소가. 이 사이즈거든요. 다 같아요.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그 금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해보니까 몇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요즘으로 계산하면, 이제 스타디온이 뭐냐면, 우리가 200m 달리기 하죠. 경주. 200m 달리기 하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 200m 달리기 그 코스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길이, 이 스타디온은 몇 미터인 거요? 200m가 아니고 185m. 약간 15m 부족한 그 달리기 길이에요. 달리기 길이. 그 다음에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그 길이만, 그 달리기 운동 길이. 근데 우리가 200m 하는 것처럼 쉽게 이해하라고 2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근데 185m예요. 그것을 곱하해 보니까 총 길이가 몇요? 1220km가 나와. 근데 길이, 넓이, 높이.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보통 서울에서 500km라고 그러잖아요. 500km. 그 다음에 1000km. 1200km. 근데 길도 그렇지만 또 위로도 1220인 거예요. 전체가 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규모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그 큰 크기라고 보통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고, 들어가도 남고 남은 공간이 바로 그런 거, 그렇게 계산을 하고 설명도 이렇게 하죠. 12,000스타디온 1220km. 전체가 높이, 길이, 폭도. 자, 그 다음에 성벽은 또 몇이에요? 성벽이 있잖아요. 두께. 몇 큐빗? 140큐빗. 두께가 1큐빗은 몇 큐빗? 45cm. 1큐빗은 뭐로 재요? 여러분 손 펴봐요, 손 끝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팔목이라 그러나요?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큐빗이에요. 보통은 몇 센치라고요? 몇 센치? 45cm예요. 그러니까 144큐빗이니까 몇 미터? 65m가 나와요.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요?
65m. 뚫을 수 있겠어요? 어떻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성벽 두께도 65m. 자, 성벽은 뭐로 돼 있어요? 벽옥, 보석으로 쌓였다는 것이고, 그 성은 뭐요? 뭐로? 다 성금이 있고, 그 성벽의 기초석 나왔죠? 기초 앞에 나왔죠? 12기초석. 12기초는 또 12 뭐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12 보석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보통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리 또 동일해요. 예언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고 또 대제사장을 이렇게 뽑으라 그러고, 근데 대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그 위에 뭘 입냐면 흉패를 입어요. 흉패. 근데 그 흉패에 몇 가지 보석이 들어가냐면 총 몇 개요? 12개 보석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일치해요.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동일한 보석이에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흉패 보석하고 뭐요? 이 기초석. 근데 기초석을 또 뭐라고 해요? 12 그 사도들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보석 같은 존재들 12 사도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이 뭐하다? 아름답고 또 뭐하고 영화롭고 또 뭐하고 화려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다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엄청나게 어떤 크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 대단하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돼요. 끝까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영원토록 지속돼 그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성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있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과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라. 낮에 성문이 밤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예루살렘 지금은 없죠. 나중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텐데 옛날에는 있었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3성전 세우려고 다 준비하고 있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성전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하나님과 또 누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육적으로 예루살렘을 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건물로 이해하는 거죠. 장소로 이해하고 건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세요. 모든 게 뭐예요? 다 사실 영인 거예요. 영인 거. 그 영으로 보면 또 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존재인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도 신부라 그러고 뭐요? 이제 성전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육적인 이 세상에 뭐예요? 해와 달을 만들어 가지고 빛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잖아요. 이게 해와 달이 꼭 있어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육적으로 태초에 만들었던 그런 해와 달 필요 없고 이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빛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뭐요? 등불. 뭐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라는 그분이 중심. 그리고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뭘 만들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면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성막이 이제 뭐가 됐어요? 나중에 성전이 됐죠. 성전이 돼서 거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 성전이 사라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교회 예배당이죠. 이제 건물로 보면 예배당이에요. 그게 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뭐라고 설명해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죠. 근데 교회도 알고 보면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공동체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전도 뭐인 거예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건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육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근데 하늘에 갔더니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어린 양.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구약 때부터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신약,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진짜로 함께 하는 거고, 그런데 출애굽부터 성전을 통해서 또 건물 성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한다는 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내려와 안 내려와요?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사는 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성전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 몸이 귀한 줄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을 괴롭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술, 담배도 그래요. 술, 담배도. 응? 술 취하지 말고 뭘 취하라고,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죠. 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요? 술로 역사하죠. 근데 우리는 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도 담배 피죠. 담배. 저는 하나님이 저보고 술 마시지 말라고 대학교 2년 때까지 술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술 마시지 말라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술 안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술을 마시지 못하겠지? 그때 이유를 설명을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술 때문에 세상이 다 망한다. 술 취해서 별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이 세상에 악을 끼치는 통로가 되는 이 술을 내가 안 마시겠다. 그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셨을까요? 군대 갔어요. 2년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고참들이 마시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군 부대 파견이 그때 있어가지고 갔는데 고참들이 마셔 해가지고 마셨어요. 근데 사건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마셨는데 내가 마셨어. 그러니까 사건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 다시 부대로 돌아가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그냥 파견 근무하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 깨닫는 게 뭐예요? 나한테 약속했잖아. 근데 왜 깨?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또 뭐야, 우리 담배. 맨날 아침마다 저 밑에서 오면 내가 담배 공초 채고 왜? 술을 먹으면 담배 치고 태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특별히 요즘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이런 것이 왜 도대체 말씀하시는 건가? 특히나 지금 요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유럽은 포도주, 음료수야 무시다가 뭐예요? 교회 다 망해버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좋은 것을 들여 보내줘야지 뭐 나쁜 것과 나쁜 연기와 나쁜 어떤 생각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몸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전. 그래서 네 몸이 성전이다. 네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술, 담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성령님과 이 거룩한 몸과 연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핑계를 대고 다 이 세상에는 막 해버리는데 정말 조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예로 든 것이고. 자, 어린 양이 성전이래. 근데 만국이, 기초가 어린 양, 12사도. 문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문이 열렸어요. 기초가 세워지니까 건물이 섰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럼 사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누가요? 만국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안에 들어가면 빛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다니까, 빛 가운데 다니고, 또 누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뭐예요? 그리로 들어가. 뭐 땅의 왕,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성도리라고 표현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뭐예요? 그리로 들어가. 낮에 성문을 닫아야 안 닫아요? 닫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으니까? 밤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 아무 때나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한다라는 거예요. 왜? 문이 항상 뭐 하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왜 앞에는 이스라엘, 기초는 이스라엘 해놓고 문은 이스라엘 해놓고 왜 여기에 만국을 이야기하는 건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시면서 말했죠. 어디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만국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고 있죠. 기초와 뭐요? 그 문은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국이 그 안으로 뭐예요? 들어가게 되는 그 통로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장에 정확히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알고 봤더니 그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만국을 구분하고 있어요. 안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이렇게 대체 신학을 해가지고 그 관점으로 보면은 막 섞여요, 섞여.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이제 누가 옳았는지, 무천년적인 관점인지, 전천년설의 관점인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게 구분인지 같은 것인지, 교회가 대체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죠. 왜? 한 가지 모를 테니까. 이스라엘의 기초 위에 이제 만국이, 예수의 복음의 기초 위에 만국이 들어가게. 이제 만국 있고 왕이라고 좀 높은 거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언급이 되겠어요?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만국 나라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라가 있고 또 높은 양반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거? 만국에 사람들 있죠, 사람들.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만국에 사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들어가고. 근데 들어간다는데 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뭐예요? 경고죠, 경고. 계속해서 말끝마다, 청년, 예수님 재림했는데도 계속 말해요. 못 들어간 자가 있다. 무엇인지 한 자? 속되고 또, 가증하고 또, 거짓말하죠. 계속 거짓말하죠. 거짓의 합의는 누구예요? 마귀마예요. 마귀. 그게 거짓말하면 마귀를 따르는 것이지. 그리고 가증한 거, 속된 거. 결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 어디에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해요. 뭐에? 누구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그래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좁혀서 7년 대환란으로 하면 7년 대환란에도 이 가증한 거 우상 숭배하겠죠. 저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하고 거기도 이렇게 제대로 거짓말해서 그래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양,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 믿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좋은 천국이어도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요? 지옥 영벌이요. 근데 그 갈림길이 누구예요?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이 될까 안 될까요? 기록이 되겠죠. 그 기록된 자들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내셔서 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지금 교회에 다니게 하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중심에는 뭐요? 누가 있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가족의 구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교회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고 다 돌아온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미혹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또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왜? 미혹이 있다 그랬으니까. 미혹이 있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배도가 있고 또 미혹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예요? 인내. 어떠한 상황, 환경 그런 것보다도 그 모든 상황 속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들어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잘 믿고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